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5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네,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네, 시편 말씀 나누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고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찬양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저희가 나누고 있는 시편 68편 말씀, 어제 저희가 전반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나머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제 전반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서가시면서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후반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19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왜 파격적이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언급되는 신들, 그 신들을 믿고 섬기는 이 종교적인 행위들을 잘 보면은요, 그 신들은 그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짐을 지우죠. 그래서 일반적인 신들을 믿는 이 종교 활동을 보면 그 신을 믿는 자들이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짐을 집니다. 왜냐하면은 신께 나가기 위해서 여러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저 멀리 계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에게 나가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거나 뭐 제물을 바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또 아니면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고행을 하거나 해서 그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짐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신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지는 그 짐들은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 만나지도 못할 신을 향한 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없거든요. 근데 없는 신을 만들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그 신과 교제를 해야 되니까 그 신께 나아가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냐면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일반 신들과 뭐 신들이 아니죠. 사실 없는 신들인데 그 신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신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던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짐들이 내게 지워지던데, 뭐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교회 일을 해야 된다든지 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때로는 그게 버겁게 느껴지고 짐으로 느껴지던데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세요. 뭘 잘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나 고행이나 수행이나 뭐 제물을 많이 드리는 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미 죄로 인해서 왜곡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으로 신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짐을 지우겠어요? 그렇지 않죠. 도리어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구원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서 모든 짐을 다 지고 그 짐을 진 결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죄로 물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인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어진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죠. 지금 이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생활이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등에 지워진 그 짐들을 대신 지시고 내 손을 잡고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허덕이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이끌고 좀 죄송하지만 그 내 짐을 대신 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위로를 얻고 그것으로 인해 힘을 얻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버겁지만 내 신앙, 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지워진 짐들은 뭔가?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건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 짐을 대신 지어주는 대신에 너는 나를 좀 잘 섬기면 좋겠다. 나와 좀 친하면 좋겠다. 내 말을 좀 잘 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일들을 내 교회를 좀 세워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좀 잘 세우면 좋겠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는 짐이 아니라 내 짐을 대신 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죠. 그건 짐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사실은 당연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이고 반응인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막 뒤죽박죽 돼서 잘못 이해되고 있다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 수고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짐처럼 느껴진다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왜곡된 겁니다.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붙드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만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도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난 것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결국에는 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말씀인데요.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준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손에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끝까지 볼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더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양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뒤에 나오는 내용과 쭉 연결해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이 찬양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여러 시편을 통해서 같이 나눴죠. 그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그 하나님이고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들을 통해서 찬양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다윗의 찬양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해야 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도 고백하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찬양을 다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이 찬양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제대로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땅에 버리지 마시고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